반갑습니다. 오늘 역시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팔복을 하나하나 자세히 그리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산상수훈의 팔복이 가지는 그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팔복, 그럴 때 복이 있다 라는 말 할 때 우리는 자칫 열심히 믿고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세상의 축복, 특히 어떤 세상에서의 재물의 축복을 많이들 염두에 둡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수훈의 팔복, 그건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처음 시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두 번째 바로 이어지는 문장,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등등의 말로 산상수훈의 팔복은 영적 메시지고, 또 영적 메시지란 말은 다름 아닌 산상수훈의 팔복,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리고 오늘 하나는 궁율, 쭉 이어지는 이 모두는 구원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열쇠란 말이 천국 들어가는 문은 지극히 좁은 문이고 가는 길이 험하고 좁고 협착하다고도 많이 말합니다. 그 좁은 문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의 열쇠가 필요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은 하나하나가 구원의 열쇠입니다. 이 팔복 가운데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문장, 이 구절을 역순으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문장을 역순으로 뒤집어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은 구원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의 복을 받지 않고 우리는 결코 구원의 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디 우리는 지극히 나약하며 지극히 부족하고 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그 구원의 열쇠를 부여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래요. 긍휼이란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긍휼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긍휼이 무엇이간데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일상의 언어에서는 별로 접하지 못합니다. 긍휼이라고 말할 땐 대부분의 경우 성경의 언어로, 신앙의 언어로 많이 접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경우에 많이 긍휼을 만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긍휼이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미는 다름 아닌 자비, 용서, 이런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자비와 용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다, 이렇게들 많이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이 이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즉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은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마음이요, 또한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의 어떤 긍휼에 대한 우리가 할 바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게 이루어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그건 커져주신 은혜야. 이렇게들 많이 하면서 우리의 복음, 우리의 생명의 복음, 그 존귀한 생명의 복음을 종종 우리는 값싼 복음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긍휼이란 말, 우리가 행해야 되는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행동, 신앙의 행동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긍휼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간데 긍휼이 이렇게 구원의 열쇠가 되며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행동, 지침이 될까요? 긍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비, 용서, 동정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면서 그 자체가 사랑의 의미, 군에 포함되는 단어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궁유를 별도로 떼서 말할 때 궁유를 지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궁유란 말의 처음 시작은 히브리어 람이라는 말은 여성, 여인의 자궁, 태를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비롯된 게 이 궁유래요. 무슨 뜻일까요? 왜 궁유란 말이 뜬금없이 느닷없이 여성의 자궁, 여성의 태하고 연결될까요? 이는 여성의 태에서 난 자식들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두고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어떻게 자기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아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태에서 난 자식, 그리고 자기의 젖을 먹고 있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긍휼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자비요, 단순히 인자요, 단순히 동정이요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와 다르게 성경의 용어로서 긍휼이라고 말할 때 이 긍휼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자궁, 그 다음에 자기 태에서 난 자식, 나의 젖을 먹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까지 이어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태에서 난 자식, 자기 젖을 먹이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같습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10손가락 땜으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말합니다. 잘난 자식도 또 자식 중에는 그렇지 못하고 어딘가 안타깝게도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마음은 잘난 자식에게 마음이 가고 못난 자식에게 등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차라리 조금 이런저런 거에서 아픔과 상처 있는 자식께 더욱 마음에 가기 마련입니다. 더욱 아파하기 마련입니다. 더욱 연민을 느끼며 더욱더 깊이 그 마음으로 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품는, 자기의 태어서 난 자식을 끌어안고 그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의 마음, 이 마음은 첫 번째 차별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마음에는 무언가 옳고 그름을 가리고자 하는 것에 앞서서 포용이 우선입니다. 차별치 아니하며 포용하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긍휼의 본래 의미를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이 긍휼이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차별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가르고 분리하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품고 포용하는 그 사랑이 바로 긍휼의 본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 9절에서도 지금 보았습니다만 성경에서 가장 이 부분을 정단하게 가장 분명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구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본일 것입니다. 이 긍휼은 성경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긍휼은 단지 그러한 인간의 마음,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바탕으로 내가 행해야 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게 구원의 복이라면 그 말은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므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자라면 우리는 구원의 복, 구원의 열쇠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휼은 행동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나가서 행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 본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서 9절, 가장 먼저 눈에 떠오르죠. 자식을 품고 끌어안고 그 자식의 젖을 먹이고 그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건강하든 나약하든 그 자식을 품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우리는 긍휼의 어떤 이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우선 우리는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든 가나안 여인을 우리 기억할 것입니다.
귀신 들인 딸, 그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나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나이다. 나의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에게 떡을 자녀에게 주지 않고 개나 돼지에게 줄 수 없느니라. 너는 개나 돼지다. 네가 내 앞에 와서 지금 네 딸을 구해달라 라고 말했지만 너는 이방인, 그것도 가나안의 여인이요, 너는 개나 돼지에 불과한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돌아섭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는 여인, 그 어머니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저는 개나 돼지입니다. 어떤 모욕도, 어떤 수치도 모두 감당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주여, 그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자녀에게 주다 남은 그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먹겠나이다. 제 딸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제 딸의 귀신에 들려 그 고통에 갇혀있는 제 딸을 구원할 수 있다면 주여, 나는 기꺼이 개나 돼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